오늘날 우리는 자기 PR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또 그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또 내가 얼만큼 성공했는지, 누가 더 화려한지, 이것들을 증명하며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SNS들은 자기 PR을 광고하는 어떤 전시장과 같습니다. 학벌이나 재력, 외모, 자녀의 성공,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성공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이제 교회 안에도 흘러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은연중에 세상적 기준이 오히려 영적 권위인 양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풍요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 속에서 성도들은 세상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즉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에 계산하는 방식과 전혀 다름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정말 붙들어야 되며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미련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 신분을 상기시키고 있으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셨다라는 의미는 능동적인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실수로 약한 자를 고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능력주의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니 내가 자랑할 권리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증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에서 나의 공로나 스펙이 아니라 도덕적인 우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선택을 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높고 낮음이 정해진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자격 없는 자들이 받은 과분한 은혜를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자격 없는 자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오히려 택함 받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연약하거나 내가 좌절하거나 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과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러 갈 때 처음에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만 2천여 명의 군사를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의 군사만 남겨두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즉 많은 군사를 데리고 승리를 하게 된다면 내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가 아니라 나의 공로이다. 내가 힘써 이겼다라고 교만에 빠질까 봐 오히려 부족한 숫자로, 말도 안 되는 숫자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대승을 거두었죠.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완벽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될까 안 될까 계산하지 마시고, 내 판단으로 될까 안 될까 계산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역설의 은혜입니다. 자, 28절에서 바울은 더욱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한 것들,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까지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없는 것은 이미 아예 존재 가치가 없는 무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있는 것들은 세상이 우러러 보고 있는 기득권 측,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라고 명식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권력과 지식과 명예가 있다 한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랑하고 내가 권력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지식에 있는 사람 이런 것처럼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내가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없고 학벌이 없으면 패배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문제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질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려면 오직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세상에 자랑될 것, 세상에 바라볼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런던의 구두 수선성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보잘것없는 구두 수선공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외치며 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인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에 없다라고,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인공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내 것을 자랑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내 것을 무언가를 취득하려고 애쓰고 힘쓰기보다, 그것을 자랑하려고 힘쓰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30절이 절정입니다. 성도가 가진 진정한 자산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는 죄인이었으며 자랑할 수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결론은 결국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나는 정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했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은 내 확신,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확신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소유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가 많아지면 안도감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러한 세상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에 당당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함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의 잘남, 내 자녀의 성취, 내 자녀의 취업, 아니면 나의 자산이 넓어지는 것,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내 재산이 통장이 많아지는 것. 하지만 그런 것들은 바로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 같은 허무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입니다. 저녁 예배 설교를 묵상하던 중에 제 예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예전에 자동차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차를 꾸미고 튜닝하는 일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한 차에다가 튜닝을 하다가 할 것이 없으면 다시 차를 바꿔서 또 다른 차를 튜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만족만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동호회 같은 데 가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차를 이만큼 내가 꾸며놨습니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차를 보고 우와 환호성을 지르는 것에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차를 몰고 운행을 하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정말 다치지 않았지만 한순간에 불이 붙어서 차가 10분도 안 돼서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추후에 깨달았습니다. 너가 하나님인 나보다 차를 사랑하니 그 차를 내가 불태워버렸다.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아끼는 것들이 자랑할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며 그 십자가를 내가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온전한 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온전한 거룩함이 되십니다라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실패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는 언제나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태양이 뜨면 촛불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두울 때만 촛불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두운 곳에서 밝게 빛나는 빛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 자신을 증명하라. 너를 높이 세워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이미 주님 안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감, 비교의식에서 오는 교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원함을 덧입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높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